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멀리까지 서로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홍경남 목사님, 우리 LA에서 16년 동안 사역 계속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귀한 선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의 말씀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지극히 작은 사람인데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외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나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또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가 이렇게 눈물이 펑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의아하게 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우냐고. 그래서 우는 게 이게 따져야 될 거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분별하시도록 우리 이성희 집사님 그리고 이경선 우리 집사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제가 안부를 전했는데 개척교회를 섬기신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같이 예배를 받으면 해가지고 이제 달려왔죠. 그러고 나서 우연인지 또 여러분들이 분별하세요. 그러고 나서 또 목사님께서 또 소개를 하시고 강구하는데 또 그 마침 또 강구에 처음 왔으니까 또 스키로 홍경남 목사하고 또 이렇게 썼죠.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제가 창립 예배 때 오시고 나서는 또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홍경남 목사님을 어디 목회자 모임에서 제 이름이 언급이 되더래요. 와, 우연입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래서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16년째 다운타운 그 스키로 무시무시한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홈레스를 섬기고 있는 홍경남 목사입니다. 홈레스 사역은 구제를 넘어 선교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길거리 예배 이제 사역이 있습니다. 보통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주중에 합니다. 주말에는 외부에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사람들이 교회 단체에서 또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들 와요. 그래서 줄 것이 음식들이 하여튼간 오버플로잉 합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방 커피라고 믹스 커피라고 이제 해서 도넛하고 그 페이스트리하고 빵을 이제 넣고 이제 주거든요. 근데 주말에 그걸 넣고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줄을 안 씁니다. 경쟁이 심합니다. 핫도그를 준다? 그래도 안 씁니다.
불고기 백반 정도는 이 사람들이 줄이 쫙 습니다. 아주 히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서제스트하면 주말에는 핫도그 하지 마시고 주중에는 핫도그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만큼 거기는 넘칩니다.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LA 미션도 있고요, 유니언 레스큐 미션도 있고, 그리고 뭐 프레디 졸든도 있고, 와인가르드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줄 서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이분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한 8시 40분 정도에 저희들이 도착을 해서 이제 테이블을 이제 셋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발런티어들이 한 3명이 홈레스 중에서 이제 발런티어를 저희들이 이제 픽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테이블에다가 또 보자기도 싸고 예쁘게, 그리고 또 다방 커피에 또 아내가 준비한 그 마오병 한 5개 정도 뜨거운 물을 이제 준비하고, 그 옆에 이제 페이스트리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줄을 쫙 씁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5 minutes, 5분 정도의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제페니스 타운 아시죠? 리틀 도쿄 1가 2가 3가 상페드로, 저희들이 5가입니다. 그 길가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예배를 거기서 드리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프라울리, 자랑스럽게, 그 건물은 없어도 거기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중보기도도 있고 펠로십도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그 의미는 그 물도 있고요, 빵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분들한테 나눠주면서 이제 교제를 이제 한다고 이제 저희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하죠. 길거리에서 일단은 그 차들이 엄청 큰 길이죠, 상페드로가. 그리고 앰뷸런스가 또 지나가죠. 또 경찰차들이 들어가죠. 사람들이 지나가죠. 이렇게 많은 홈레스들이 이렇게 그 근방에 한 2만 명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3가부터 시작해서 4가, 5가, 6가, 7가, 8가, 9가 올림픽 뭐 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해서 뭐 사우스, 웨스트, 노스 해가지고 다 하면은 그런 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목소리가 좀 커요. 그리고 나서 그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제가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그 차 소리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저를 이렇게 향해서 눈이 퍽퍽퍽퍽퍽 이렇게 저한테 집중을 하시는데, 이런 경험은 전 또 요즘 또 경험이 없습니다. 항상 애들이 떠들고 같이 얘기하고 뭐하고 싸움질하고 뭐 지금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실례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실 거야. 야,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별명이 그 굿모닝 스키로입니다. 1년, 2년, 16년째. 굿모닝 스키로! 굿모닝 아메리카! 굿모닝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And good morning, Skiro. Why is it good morning? Why is it good morning? Because we are still alive. Why is it good morning? So we still talking and breathing, and that's why it's good morning. 그리고 나서 do not push to see your maker. Someday you will see your maker. Uptown, heaven, or downtown hell. Which way you want to go? 그때는 이제 pay attention을 하죠. Which way you want to go? Do you have a reservation? Reservation? Seems to you don't have a reservation. Yeah, you have to make a reservation. Even fancy restaurant, you have to call, make a reservation. Then how are you going to make a reservation? John 3:16. God so loved the world, and He gave only Son,
And He gave your life. And whoever believe in Him, eternal life. And Jesus loves you. And God so loves you unconditionally. What you done to your family, what you done to your mama and papa and your sister and brother, and He loves you. What you done to your life for drug addict and whatever transgender, and He loves you unconditionally. But what? Devil. His nickname is accuser. He accusing you. You are no good, no good, no good. I know what you did. I know what you done to your family. I know what you did. A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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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And make you crazy. Make you loco, mucho loco. Then how are you going to make a reservation?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윈니싱을 합니다. 그 가운데 떠들던 사람들이 목소리로 제압을 하니까 저희들 또 마이크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니 이 큰 목소리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트가 업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세요? 이걸 1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목소리가 크세요? 왜 흥분하세요? 아니,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는 어느 자매가 뭐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1년 내내 합니다.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하고. 아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셨다면 아마 쫓겨날 거예요. 근데 저는 쫓겨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 팡 터지고 또 와가지고 말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왼손에는 그 수건을 들렀더라고요. 왜 들렀을까요? 자살하려고.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나를 웃기고 울렸대.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자매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는 그 사진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시리어스한 그 얼굴 그리고서 그 자매는 그 다음부터는 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어떻게 됐는지. 젊은 자매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want to pray. 그러면 제가 푸시 안 해도 기도하겠니? 안 해도 이 목걸이 걸고 제가 설교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나옵니다. 그런 또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 사역이 이제 그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났냐면은 제 와이프가 25년 전에 USC 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이 염증이 생겼어요. 보통 염증이 있으면은 뭐 항생제로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마취 없이 빵꾸를 뚫어서 이만한 호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USC 그 복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비명소리가 하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제목의 기도가 지금까지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없을 때 근데 이제 교회 분들도 찾아오는 분도 없고 목사님도 안 찾아오시고 우리 또 가족이라는 분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 천주교 목사님을 내가 모셔다가 기도 좀 받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베프티스트 철치 그 신학교에서 그쪽에서는 천주교를 좀 이단시 여깁니다. 근데 그런 마음까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누가 와서 기도해 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아내가 그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고마운지 감사한지. 그래서 시작한 게 중보기도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저보다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트랜스젠더에, 상처에, 질병에,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걸 해서 시작한 게 이제 그 길거리 예배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홈레스 이제 초창기에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한 3년 정도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매일 찬양 드리고, 그리고 예배 보고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음을 이제 얻고자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또 잠도 자고, 또 다방 커피도 이렇게 해놓으면 또 커피도 마시고, 옷 같은 것도 있으면 또 가져도 가고. 그러니까 자유 공간으로 그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시음을 얻는 장소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구제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그러다가 외부에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왔는데, 이제 아마 교회에서 왔겠죠. 근데 제가 이제 놀란 게 있어요. 이분들이 왔는데, 여자분들도 오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미국 분들이죠. 그런데 홈레스들을 돌아다니면서 장갑 끼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선 놀랐어요. 저도 처음 보는 장면이고, 야, 내가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홈레스 옷에다가 그냥 싸버립니다. 또 변도 그냥 싸버립니다.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망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한 여자가 그렇게까지 망가진 건 저는 16년 동안 해봤지만 못 봤어요. 이 여자는 완전히 백인 여자인데 50대 초. 근데 기어서 댕길 정도로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에다가. 그러면서 이 그 외부에서 오신 그 단체 그 여자분이 저한테 울면서 이 여자를 도울 수 없겠냐고. 너는 장소가 있으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냐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2달 동안 씻기고 재우고 그 장소에서 복음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USC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USC는 보통 그 다음날 퇴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옛날에 그런 소문도 들었죠. 병원에서 이 홈레스 어디다가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다시 얘기하자면 버린다고. 거기서 갑니다.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 근방에 포모나 저희들이 사는 데가 그 근방인데 포모나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더니 거기서 2달, 석 달을 치료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하고 이제 몇 달 있은 다음에 그 여자 자매가 셰리입니다. 셰리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고향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제 생각에는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비행기표를 이렇게 사줘야 될 것 같은. 근데 데이비드 카드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이비드 카드를 저한테 딱 주면서 이것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예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위해서 밥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를 위해서 술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를 위해서 마약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근데 이 여자를 고쳐놓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잡이 끊어진 거예요. 왜? 커미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발런티어 애를 때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저희 옆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한번 사진 찍어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멀쩡해 가지고 제리가 노스캐롤라이나로 제가 이제 에어포트 온타리오 에어포트까지 드랍을 시켰어요. 근데 참 멋있게 뽑아서 입고 왔는데 약간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1년 넘고 교회 다니고 또 쉘터 홈레스 쉘터 가서 또 봉사도 하고 그 다음 해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우리 홈레스 쉘터에 들어올 때 기어서 들어옵니다. 여름날. 그러고 나서 그 홈레스들이 앉아있고 들어놓는 사람들이 저를 째려봐요. 왜 이 여자를 쫓아내지 않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여자가 들어오면은 그 파리가 윙윙 하면서 그 바지에 완전히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왜 이 여자를 그런 식으로 놔두느냐고. 저를 눈으로 말로는 못하고. 근데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예를 많이 들기에는 오늘 시간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중에서 제 인생 중에서 제일 힘든 말씀입니다.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농담으로 죽었다 깨도 이거는 못할 일이죠.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 목소리를 다하여 외쳤습니다. 그런 만큼 뜻을 다하여 나의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100%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내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거는 내려놓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그거는 아직도 나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아직도 광야가 그래서 40년 광야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구죠? 욥기에는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딱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안 찾아도 됩니다.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근데 창세기 12장에 77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21장에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지금 이 나이가 한 120 정도 됐겠죠. 그럼 강야 생활을 40년 정도를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와 있습니까? 중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끝자락에 와 있습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나와야 할 본분, 여기서 본분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본분, 지금 저의 본분은 말씀을 증거하는 게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또 내려가면 저는 또 남편으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본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처럼 광야를 거쳐서 끝자락이 돼서야 저도 소망하기를 저의 끝자락에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너가 이제야 경외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몸을 다 합쳐서, 마음을 다 합쳐서, 뜻을 다 합쳐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것을 듣고 싶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 이 세컨드 찬스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고 강야를 지나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그 우상들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목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거를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몰딩하시고 빚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 와이프가 아까 조금 전에 25년 전에 구멍을 뚫어서, 근데 그 일이 전번 주에 또 일어났어요. 25년 만에. 그 전까지는 키드니 스톤으로 인해서 염증으로 해서 거의 연례 행사로 매번 1년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매번 ER을 5번 정도는 가야 되고, 근데 보너스를 주셔가지고 2020년도까지는 그 키드니 스톤 인펙션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다가 요번에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펩토비즈모 뭐 소화제를 먹였어요. 근데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이제 ER을 들어갔죠. 근데 느낌이 약간 몇 시간 뒤에 싸하더라고요. 혹시 뒤에가 좀 아프다고 하는데 허리, 그러면 키드니 스톤 인펙션 아니야? 근데 나중에 몇 시간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염증이 생겼답니다. 근데 우리 농담 속에 하나님은 깐데 또 까, 골라 까.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구멍을 뚫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테크놀로지가 발전돼가지고 25년 전에는 마취가 없이, 근데 요번에는 살짝 마취를 해서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지금도 차고 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한테 저는 따졌습니다. 첫날에 왜 또 그러십니까? 깐데 또 까십니까? 골라 까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아침에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리프레싱을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와요. 피 속에 첫 번째 피 검사를 했는데 괜찮았어요. 두 번째 피 검사를 했더니 피 속에 곰팡이가 있대요. 8년 전에 피에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폐혈증. 근데 그때 어떻게 저도 정신 없었는지 하여튼 ER을 갔어요. 저 좀 멋모르고. 근데 ER 갔더니 닥터가 분주하게 뭐 하더니 피를 걸레고 뭐 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뭐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8년 전이면 그 폐혈증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약간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그건 5
5시 안에 발견이 안 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25년 전에도 한번 살려주셨죠. 8년 전에도 또 한번 살려주셨죠. 그다가 이제 2023년도에 골반이 또 깨져가지고 넘어져서 또 수술했죠. 24년도에는 또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고 진통제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여기 12지장층인가 어딘가 약해져가지고 출혈이 돼가지고 그걸 또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냥 배가 아픈 걸로 갔는데, 근데 25년 전에 생각이 악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감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와가지고 권사님이 와서 기도도 해주셨고 뭐 이렇게. 근데 우연찮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분별 한번 해보세요. 우연찮게 요번에 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플랜 속에서 이끌어서 갔습니까? 근데 이끌어서 가셨더라고요. 왜? 한 번 또 살려주시려고. 곰팡이가요, 피로 가면, 번지면, 폐까지 가면 그게 폐혈증이래요. 와. 근데 그렇게 어려운 때에 25년 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감이 좀 안 좋더라고요. 보자 그러면 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들이 9살 뭐 8살 정도 됐는데 같이 1시간 넘게 예배를 보는데 아들이 뭐 이렇게 떠들고 뭐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래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애들이 있으면 썬데이스쿨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 준거하고 저도 있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왜 굳이 1시간 넘게 설교도 참 이렇게 오래 해요, 애들 앞에 놓고도.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이 쫙 왔죠. 키를 딱 빼고 교회 키. 혹시 목사님 저를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또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아내가 그러는데요. 그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목사님? 본인은 아픈 사람한테 신방 갈 것이고 가난한 자에 찾아가서 신방 볼 거라고 하는데 제 와이프가 지금 사경을 헤매가지고 저러고 있는 상태에 얼마나 사경을 헤맸냐면 제가 주리 두티라고 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닥터가 가지 말라고 자기가 사인해 주겠다고 그만큼 어려운 상태에서 이 목사님은 저를 나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은 거짓말쟁입니다. 찾아오셨습니까? 전화 신방을 하셨습니까? 가만히 계시고 울더라고요. 목사인데 그게 나의 본분인데. 그래서 키를 주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렇게 거쳐간 교회가 지금까지, 저는 73년도에 왔기 때문에 바일링고가 좀 돼요. 영어가 되니까 저를 스카우트해요. 그래서 들어간 교회, 제 발로 들어간 교회, 그럼 나온 교회, 그리고 쫓겨난 교회 토탈 해가지고 19군데를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교회는 아도메 치유 그랬어요. 아도메 치유 아세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한 건 교회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잘리지는 않았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이렇게 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 유다가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막 시비 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Leave her alone. 가만두어라.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요번에도 이런 얘기를 다른 데 가서 했더니 지인이 공갈 때리지 말라고 무슨 이렇게 죽느냐고, 아내가. 근데 그것도 아주 친한 지인이에요. 공갈 때리지 말래요. 야, 병문안이나 오면 좋을 텐데 아니 그런 말을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을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살아서 오늘 저를 응원하고자 저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한난을 즐거워하나니 연다는 믿음을, 그리고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한난을 즐거워하나니, 그거는 이 한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강야를 거치면서 이제는 한 번은 25년 전에 살려주셨고요. 8년 전에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데려가세요. 안 해. 있어봐야 뭐 부귀영화 제가 시킬 겁니까? 고생이나 시킬 텐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데려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나서 이번에 퇴원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서 너무 좋고, 또 나와 같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같이 사역을 가니까 너무 좋고,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사역장에 이제 가려고, 저희들이 사는 데가 포모나 근방이지 않습니까? 1시간 넘게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나 오늘 놀러 가도 돼? 놀러 가? 그 스키로 다운타운 놀러 가도 돼? 그때 제가 놀러 가는 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교회 와서 설교하려면 긴장해요. 이거 몇 시간 준비해도요 은혜가 떨어질까 말까 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컴플레인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불러서 데리고 어디다 게스트피크를 하지 마세요. 저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분 좋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저 부르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와,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할 말은 아니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화요일날 목요일 때는 너무 즐거워요.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 잠깐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서는 놀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 신구가 얘기한 그 탤런트,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맛 좋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야, 이 맛 못 본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한난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에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시고요, 영혼에서 그리고 몸에서 내가 새하여졌나이다.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그 길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잘 참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그 성품을 얘기합니다. 한난 중에 인내는 믿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저를 몇십 년 다듬으셨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저 인간 쓰레기 같지도 않은 홈레스들 사역하는 거 뭐라고 저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지나칩니다.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찔러도, 아내가 찔러도, 누가 찔러도, 주변의 사람이 찔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찔러댈 때 반응 보이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근데 여기 그러할지라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